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의 연약함을 또 외면치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풍성히 응답해 주셔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 것이죠.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또 그러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에는 또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털 시험을 통해서 굳건해진 그 믿음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본문을 읽고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상황을 한 가지씩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뒤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보면요. 지금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좀 확대했는데요. 보니까 모레산이 있고요. 그 밑에 미디안 군대가 이 정도의 진을 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롯셈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옆에 기드온 군대가 진을 쳤을 것이다 해서 그 지역, 이 길보아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네모난 박스 주변에 있는 지파를 그 밑에서 보면은 아셀 지파 보이고요. 그 옆에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보이고요. 아셀과 납달리 밑에 스불론 지파가 보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왼쪽 또 동편 지역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이사갈 지파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갈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요 지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네모난 지역, 이 무기또 지역에 요 근처에 있는 무기또 지역, 이 전쟁이 참 많은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대들이 다 집합했는데
그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많은 군대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 이겼을 경우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지역에서 승리했을 때 너희들이 분명하게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이 군대들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이기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이 승리하고 뭔가 살만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보내는 과정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가 있냐. 혹시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렵고 떨리는 자들 때문에 나머지 선들까지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가라고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요.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서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그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32,000명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숫자인데 수십만이 있는 저 미디안 군대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서 물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지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물가에서 물을 먹으라 했더니 두 부류가 나온 겁니다. 한 부류는 무릎 꿇고 입을 호수에 대고 그렇게 핥아 먹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그렇게 먹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00명이 이 무릎 꿇고 물을 손으로 받아서 먹는 자들인데 분명히 그들은 경계를 하는 그런 유능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니 말씀에 보면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요.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숫자의 부류가 어느 부류냐. 그 부류를 지정하신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무릎 꿇고 이 손으로 핥은 자들이 유능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택했다면 이건 또 앞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사력이나 유능한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서도 유능한 군사들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니까 이런 문맥상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 300명의 숫자가 누구냐 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 30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분류해서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300명을 통해서 전쟁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치르는 백성의 숫자를 줄이십니까?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실 터인데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그 요인이 무엇인가? 승리를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도록 해주셨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자신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숫자만을 남겨두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 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요, 그 초점이 기드온에게 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뒤로 가면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뭔가 잘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이 방향이 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32,000명의 백성 중에 300명만 남겨져 전쟁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지금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는 자, 믿음의 용사로서 저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걸 가지고 큰 기적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은혜로 왔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참으로 앞으로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소망과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계획에 더 의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면서 저희들을 놀라운 부흥으로, 놀라운 성숙으로, 놀라운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때 저희들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전략. 저희들은 앞에서 다볼산에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에 가나안 군대를 유인해서 참으로 철병거를 무찌르는 전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선택의 순간에 또 저희들이 앞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간순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참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한 전략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